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26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16항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중재 또는 다른 말로는 중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책이 있으시면 책 435페이지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가셔서 이어지는 내용의 해설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3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 435페이지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접근할 수 없지만 유일한 중보자와 보혜사며 인간 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분은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분이다. 여기서 연합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신학상으로 위격의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Hypostatic Union, 여기서 union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United. 그 다음에 다음에 항목으로 갑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접근 제한되었을 신적 위험성의 유일한 중보자와 보혜사로만 우리 인간이 접근하게 되었다. 여기서 access라는 말인데요. 앞에서도 access라는 말이 나왔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접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갑니다. 이 중보자는 아버지께서 자신과 우리 사이의 요 사이죠. 중보자, 중재, 앞서 말했던 이 중재라고 하는 말인 mediator,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떻게 한다고요? 중재한다, 이 말이죠. 자신의 위엄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지 않는 분. Right. 우리의 망상에 따라 우리에게 다른 자, 어느들 자를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 그분으로 만족한다. 앞서 우리 만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 액세스하게 하시는 분은 그분만인데 또 다른 자가 왜 필요하냐? 그 이유는 하늘이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또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본체라는 말로 바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리고 동일 영원하신, 이런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호모오시오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어로 쓸 수도 있겠지만은 co-essential 이런 영어로 이런 말로도 쓰고요. 동일 영원이라는 것은 co-eternal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 분이시다. 스스로 높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인간의 그 형상과 종의 형상,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여기서 본체, 사실상 이것은 존재를 말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존재를 말합니다. 인간이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만사의 자신의 형제처럼 된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애정을 가진
앞서는 다른 자라고 그랬잖아요. 언어들. 그러니까 같은 말이거든요. 언어들 메리에이러를 찾아야 한다면 과연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고,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적이었을 때, 여기서 적이라는 의미가 또 상당히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해석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분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없다는 말이죠. 만일 권능과 위엄을 가진 자를 찾는다면 자신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지상의 모든 권능을 가진 그분과 같은 위대한 분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말이죠. 또 어느 누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그러므로 성도들을 영예롭게 하기보다 불명예스럽게 하는 관행들, 이 관행들을 소개하여 그들이 절대 행하지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행하시는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 다른 자를 찾는 것은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긴 내용이네요. 성도들은 그들의 문서들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의무에 따른 영예를 끊임없이 거절했다. 저는 이 의무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즐겨 쓴다라는 말이죠. 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무가치성을 이유로 내세워서도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잔인한 무지라고 말할 수 있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말이죠.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에 기초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그분께 가치 있는 것을 기초할 때만 기도드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이나 우리에게서 나온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사도는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위한 화목,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만사에서 자신의 형제처럼 되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이 유혹받으면서 고난받았기에 그분은 유혹받는 자들을 구할 수 있다. 정말 귀중한 말씀인데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이제 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중보자, 우리가 구원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중보자잖아요. 이게 이제 성육신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신앙고백서 8장에도 이제 이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육신이 나오면 중보자지요. 중보자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속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속 사역의 마무리가 뭐예요? 지금도 중보하시고 나중에는요 재림 오셔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개념이 26항에 오늘 나오고, 그 다음 주제가 27항에 가서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29항 이렇게 나오고, 또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또 계속해서 전개해서 성찬, 성례, 세례, 성찬, 그리고 교회의 전책, 기강, 그리고 심판, 이제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마치 중보자 26항은 하나의 전체,
1항부터 시작되어져서, 아니, 뭐, 1항보다도 이제 타락, 이제 14항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을 총결하는, 실제로 16항부터 이제 중보자에 대한 힌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을 마치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허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현재 우리처럼 모든 점에서 유혹받은 분이다.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 이런 상당히 또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자비함을 얻고 필요할 때 도움을 받자. 같은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지성소로 돌아갈 담대함, 앞서는 그 접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courageous 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raw near with a true heart, 참된 심정으로 가까이 어떻게 해요? 접근하자. boldness,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는 영원 불변한 대제사장직을 지녔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에 좀 있으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중재를 위해 항상 살아 있다. 435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438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에게로 가지 못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보혜사로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우리의 구세주며 보혜사,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다른 말로는 선한 기쁨이다. 영어로 말하면 good pleasure,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선한 기쁨 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 다른 보혜사를 찾아야 할까? 아주 저희들에게 다른 자라고 하는 이 말, 다른 자를 찾지 마라. 제가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만일 그분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자, 또 다른 자가 나왔습니다. 있겠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기에, 그렇다면 다른 자를 찾기 위해 그분을 버리지 말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실 때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중보자를 주신 것인데, 그분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주시지 않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하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르치는 바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정말 기나긴 내용인데 하나씩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벨지카 26항은 1항 8항에서 25항, 앞서 제가 구속사역 이야기했는데 요약한 고백이다. 그래서 긴 것 같아요. 기독교 강요 이건 16장 19항이 정말 제 2권 전체를 요약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있으시면 여러분 꼭 이걸 참고하시길 바라요.
이건 16장이 이권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강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중보자에 관한 죄에 대한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제 써서 죄에 대한 것이 7장에 나오고 8장에서 이제 중보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후 율법에 대한 고백 19장 20방 끝으로 구속사역을 마무리하는 교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벨직하는 은혜 언약과 유사한 고백을 17항에서 24항까지 전개한 후에 율법에 관한 고백에 이어 우리 지난 시간에요. 중보자에 대한 고백으로 마무리한다. 구속사역을. 그런 후에 교회에 대한 고백이 이제 전개된다. 이렇게 볼 때 중보자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서도 잠깐 제가 언급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두괄식 벨직하는 미괄식으로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진다. 두 고백서 모두 여러분 아시지만 벨직하는 1561년이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7년이잖아요. 거의 8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것을 고수하고 있는 개혁 신앙입니다. 마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청교도라는 영국, 이것은 유럽의 개혁 신앙인 이 합쳐서 합치라기보다는 어쨌든 벨직과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둘을 다 우리가 개혁 신앙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게 개혁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이 두 내용을 살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우리는 자신을 체크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의 몸의 건강을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처럼 신앙도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26항을 이해하려면 1항부터 전개된 고백을 하나씩 되씹어 봐야 한다.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벨지카도 그렇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공부하는 이 자체도 그런데요. 내용이 이제 방대하다 보니까 1장 공부할 때는 참 그럴듯하다. 그러다가 2장으로 가면요. 1장을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죠. 그럼 1장, 2장 까먹어 버려요.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왜냐면은 이 부피와 양이 많다 보니까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복이죠. 반복을 해야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제목 37개 항목이죠. 이 제목도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이 내용은 다 기억 못해도 이것이라도 기억을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배우고 있고 무엇을 배울 것이냐에 대한 자신의 where you are, find out where you are, 내가 당신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 고백서는 서두른다고 빨리 깨닫는 것도 아니고 반복한다고 해서 시간 허비도 아니다. 꼭 씹으면 꼭 씹을수록 전체 흐름에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신앙 고백서는 자신의 것이 되어 성경 해석에 이제 목적은 성경 해석에 적용되고 성경 해석하는
원리들, 프린서플들을 이제 하나씩 캐치해내야 돼요. 성경 해석할 때는 원어적 해석이 있고 배경의 해석이 있고 그리고 율법이 아니고 문법적 해석이 있고 그리고 조적신학, 즉 해석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해석들을 해서 나가지 원어 조금 공부했다고 원어에 이렇다 저렇다. 전체의 내용에서 오늘의 이 메시지가 무엇을 지금 진리의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느냐를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들이 그것을 다 먹고 영양분을 채취해서 건강하게 되겠어요? 본인이 그걸 모르면 먹는 사람들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성경 해석을 설교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가르쳐서 이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적용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만들게 된다. 저는 매우 중요하게 이 일을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봅니다. 이 의미는 교조주의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항목별로 연구하고 다른 고백서들과 견주하며 신앙 고백은 신학으로 해석하지 마라. 신학을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제가 신앙이지 신념이 아니다. 신념하고 신학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신념을 해야 한다. 왜? 우리는 신학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거로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조금의 도움받게 되질 않을 겁니다. 왜? 신앙에서 신학이 나왔습니다. 근데 신학을 배우는데 신앙이 없어요? 이거는 좀 퀘스천 마크를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을 배운다?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를 공부해야만 합니다. 전혀 다른 방향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아주 잘못된 선택이고 성급한 사람이고 무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신앙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 고백과 조직 신학은 다릅니다. 신앙 고백서는 공부가 아니라 연구입니다. 리서치입니다. 리서치. 개울가나 길바닥에 흩어져 있는 돌멩이가 아니라 펄입니다. 진주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18항은 1괄호1은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겠지만 18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했지만 26항은 전체의 내용을 마치 종합하고 이제 교회론으로 가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아주 서론적으로 조금 배우겠습니다만은 이 18항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해요. 성육신은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괄호 2는 16항과 20항인데 이것은 정의와 자비함.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으면은 이제 이게 은혜 언약이라 그러죠.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8항부터 11항. 뭡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그 다음에 4는 21항을 말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잖아요. 대제사장. 그러면 21항과 22항은 예수 그리스도를 21항과 22항. 22항은 그리스도 즉 믿는 신앙. 어떻게 보면 솔루스 그리스도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21항, 이건 다시 이제 대제사장.
7항은 26장 전체, 26항 전체를 요약한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26항은 구속 사역. 앞서 제가 했던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데 2장 16항 9항 이 부분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이건 전체의 내용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관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19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해석할 수 있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파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6항의 이 해석은 상당히 여러분과 함께 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마치 교과서와 요약과 같다. 주요한 주제는 위험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접근, 그래서 제가 액세스한 거다. 그 다음에 언어들 참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접근이라는 말과 다른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중보자. 화해하기 전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었다. 이 단어는 칼빈 선생이 이제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씁니다만은 인어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에게 나는 적이었다라는 것. 이 주제는 복음의 진리로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영원한 작정이 인간의 타락으로 시간이 드러나고 작정이 타락으로 인하여 시간이 드러나고 이건 이제 섭리죠. 주인공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좀 많이 좀 너무 값싼 단어네요. 그분 뭐 주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분이 이 세상에서 행한 구속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영원해서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른 그 주석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이야기죠. 영원과 시간 이 개념은 우리가 1항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꼭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진리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측면이다. 시간을 말할 때 인간의 측면이다. 이런 말을 제가 항상 관련을 짓곤 합니다. 또 이걸 조금 적용을 시키면 이것은 예정이다. 그러면 이것은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유의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지를 충분히 완성하게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만민에게 그분의 자녀임을 선언한다. 이 놀라운 복음의 그림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뭐 시간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이 주제 괄호 1 괄호 1에 대해서는 앞서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18항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네, 성육신. 그래서 괄호 1은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괄호 1 성육신에 관한 고백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